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위로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 마음에 큰 감동이 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설교 듣다가 참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지 싶으면 고개라도 끄덕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계시면 제가 겁이 나가지고 심장이 쫄려가지고 준비했던 설교를 못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응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베드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이 베드로 직업이 뭡니까?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부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저 바닷가에 있는 어부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도 가난한 어부였을 것이다. 비린내 나는 옷을 입고 사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별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 베드로를 좀 이렇게 낮춰서 하찮게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살았던 동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도 한 장 보시겠습니다. 먼저 가버나움이 어디에 있는지 아셔야 되니까, 가버나움은 여러분들 지도상에 위쪽에 있는 조그마한 하프같이 생긴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는 작은 호수입니다. 이 호수 왼쪽 11시 방향에 있는 작은 마을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입니다. 찾으셨나요? 보이시나요? 다행입니다. 저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보이시는군요. 자, 그 가버나움에 가보면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집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습니다. 마을 중앙에 높은 곳에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 그리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는 그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래도 돈이 좀 있어서 마을 일에 돈도 탁 내놓을 수 있는 사람, 회당 일에 큰 헌금을 할 수 있는 사람, 정말로 그 동네에서 썩 괜찮은 사람이 회당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집을 짓습니다. 자, 제가 가버나움을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자, 가버나움 회당이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 자, 사진에 보면 하얗게 된 건물 보이시죠? 저 건물이 바로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자, 이 회당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가장 첫 번째 있는 집이 바로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지금 성지순례 가보면 그 베드로의 집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먼저 그때 당시 베드로의 집터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진. 자, 이게 베드로의 집터입니다. 이 집터를 그대로 발굴해 놓고 그 위에 새롭게 예배당을 지었는데, 이게 바로 베드로 기념교회입니다. 자, 그 예배당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베드로 기념교회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는데, 가운데 제단이 있고 이렇게 사방에서 제단을 보도록 이렇게 예배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예배당을 밖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저 예배당 최근에 지은 거죠. 자, 그 예배당 밑에 지금 돌불로 된 건축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저게 그냥 돌담이 아니고 옛날에 베드로의 집터예요. 집터. 집터가 커요, 작아요?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베드로가 그때 상당한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회당 바로 밑에 집을 지은 걸로 봐서 베드로가 상당히 그 동네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도 많은 부자였고요, 마을과 회당 일에 돈을 탁탁 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지금 또 선주는 부자들이죠. 부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 회당 밑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 동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마을 일에 돈을 탁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던 이런 사람, 이런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나 나름 잘 살아왔구나. 나 썩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베드로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 베드로가 오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확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 번도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왜? 동네에서 존경받죠. 율법 잘 지키고 살아왔죠. 회당 밑에 집을 지을 만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왔죠. 그리고 어부도 아니고 선주입니다. 사업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남의 것을 두들겨 패고 억지로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보는 말씀과 같이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그물 깁고, 그리고 저녁이면 노를 저어서 바다로 나가서 그 캄캄한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아서 돈을 벌었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쁘게, 얼마나 피곤하게,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겠습니까? 어젯밤에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아마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시게 될 거예요. 폭풍이 장난이 아닙니다. 밤이 되면 갈릴리 바다가 막 요동을 칩니다. 그렇게 요동치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어려움을 뚫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는데 지난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른 아침 선착장으로 베드로의 배가 들어온 겁니다. 아마도 빨리 그물을 정리하고 싶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다시 나갈 준비를 마치고 빨리 집에 가서 씻고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고 잠을 자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선주인 자기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불쑥 자기 배에 올라타더니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막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참 설교를 하다가 그 설교가 끝마치고 나니까 갑자기 배를 띄워라,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천근만근 지금 몸이 무거워 죽겠는데 지쳐서 어서 빨리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 가서 좀 편히 쉬고, 그리고 저녁에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가야 되는데, 아니 내 허락도 안 받고, 선주가 난데 내 허락도 안 받고 갑자기 내 배에 올라타서 배를 띄워라, 그리고 한참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뭔가를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러고 나더니 갑자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 같으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교회니까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겠고, 저는 나쁘겠어요. 솔직히 저는 나쁘겠어요. 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바쁘게 막 그물을 막 배에서 내려가지고 막, 여러분들 그물 터는 거 보셨어요?
바닷가에서 자라신 분들은 그물, 어부들이 고기 잡고 들어와서 그물 터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 일이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바쁘게 막 그물 내리고 그물 털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툭 내 배에 올라타. 굉장히 신경 쓰여요.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 올라타 가지고 한참을 또 떠들어. 그리고는 갑자기 배를 끌고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그러면 얼마나 화딱지 나는 일입니까? 솔직히 성질 나는 일이죠. 그런데다가 갈릴리 바다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호수예요. 태양이 뜨면, 갑자기 태양이 뜨면 뜨거워져 가지고 바다에 있던, 호수에 있던 모든 물고기들이 깊은 곳으로, 바위 틈으로 다 숨어 가지고 낮에는 고기를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다 아시는 일이에요. 한여름에 여러분, 한낮에 막 12시, 막 1시, 막 해가 막 쨍쨍할 때 반도 들고, 반도 아세요? 족대, 표준말로 족대, 시골말로 반도. 반도 들고 가서 고기 잡으면 고기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고기는 언제 잡느냐 하면은요, 저녁 해그름에 잡는 거예요. 고기도 시원할 때 나오거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는요, 그 낮에 해가 중천에 떴는데 그물을 던진다? 고기 안 잡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같으면, 아니 이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바빠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나 얼른 지금 그물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좀 눈 붙이고 저녁에 다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해가 중천에 떴는데 깊은 곳으로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라고요? 이 양반이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그냥 확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 같으면 피곤하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5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보건대 이 시간에는 고기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뭐하여?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지식에 맞지 않아요. 내 경험에 맞지 않아요. 내가 지금 배를 끌고 바다에 나가가지고 그물을 던지면 동네 사람들이 에이 저 베드로 돌았다, 미쳤다 욕할 게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왔더니 목사님이 전혀 내 경험에 맞지 않는 말을, 내 지식에 맞지 않는 지시를 갑자기 목사님이 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대부분의 교회의 중직자들은 목사님 그거 우리 생각에 안 맞습니다. 우리 경험에 맞지 않습니다. 그거 왜 하려고 합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반대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 경험에 맞지 않아도, 내 지식에 맞지 않아도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배에다가 그물을 싣습니다. 다시 노를 저어서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겸손한 사람 복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더 이상 끌어올릴 수가 없어. 더 이상 끌어올리다가는 그물이 찢어지겠어. 그래서 옆에 동업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배를 불러다가 그 두 배가 같이 간신히 그 그물을 끌어올려서 고기를 배에 실었는데 세상에 두 배의 고기를 얼마나 실었든지 그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혔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잡았던 고기, 이 고기입니다. 이게 베드로 고기예요. 갈릴리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고기, 이 고기를 잡았어요. 이 고기를 학명으로는 틸리피아 뭐 이렇게 불러요. 틸라피아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시면 갈릴리 주변에 있는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유적지를 쭉 둘러보고 점심시간이 되면 그럼 식당에 가요. 식당에 가면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식당에 들어가면 점심 메뉴는 무조건 다 이걸 먹어야 돼. 베드로 고기를 먹어야 돼요. 저걸 먹어요. 맛은 어떠냐? 우리가 먹는 그냥 생선하고 똑같은 맛이에요. 뭐 특별한 맛 없어. 근데 저 고기를 먹게 돼요.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한낮에 자기의 경험상, 자기의 지식상 도무지 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 시간에, 그래서 아무도 고기를 잡으러 나가지 않는 그 시간에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고, 이를 보고 베드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깜짝 놀란 베드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주님의 기적과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주님의 기적과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어떻게 된다? 간단해진다는 거예요. 간단해진다. 로버트 A. 피터슨, 존 스토트, 존 파이퍼 이런 분들은요 복음주의적 신학자들이에요. 굉장히 정통성을 갖고 있는 복음주의적 신학자들인데 이분들이 쓴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인의 확신, 거듭남 이런 책을 보면 이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면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기 전, 구원의 확신이 있기 전, 거듭나기 전에 기도할 때에는 대부분 대자대비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여 라고 상당히 길게 하나님을 부른다. 그런데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이 들고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 또는 주여라고 부른다 라고 이분들이 주장한단 말이죠. 정통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부르는,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엄청나게 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길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를 우리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에서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뼈대 있는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근데 그 주일학교 다닐 때 종종 대회에 참석하면 그 교회 장로님들이 까만 가운을 입고 딱 기도하러 올라오셔가지고 아주 거룩한 홀리 보이스, 거룩한 목소리로 다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세요. 오늘 말씀 이대로 대자대비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무궁무진하시며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지금 또 인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아직도 안 끝났어. 아직도 하나님을 못 불렀어. 그렇게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하나님 부르다가 한 10분 가버리는 것 같아. 그런데 그거는요, 거룩한 게 아니고 사실은 아직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거룩한 척 보여야 되기 때문에 길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 그 사랑을 깨달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또는 주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고 온갖 미사여구로 연애 편지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뭐 눈망울은 아시네. 예. 받아보셨나봐 권사님. 눈망울은 뭐 사슴의 눈동자 같고 뭐 호수와 같아서 내가 빠질 것만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머릿결은 어쩌고 저쩌고 막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 그래가지고 사랑에 불이 붙어가지고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살면 어떻게 불러요? 그냥 어떻게 불러? 여보라고 불러요. 그냥 간단해져. 그럼 사랑이 식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그 사랑을 아는 거네요. 아니까 호칭을 길게 부를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기도할 때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든 기도가 그냥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시작해요. 김종화 목사의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 앞에 다른 호칭이 필요 없어.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 말고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 베드로가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8절에 주여라고 불러요. 그냥 주여라고 불러요. 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거룩하신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주여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주여라는 이 말은 화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아도나이. 뜻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도나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퀴리오스라고 번역을 해요. 헬라 사람이나 로마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에게만 퀴리오스라고 불러요. 신적인 존재에게만 헬라 사람 또는 로마인들은 신적인 존재에게만 퀴리오스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신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계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또는 야훼 또는 여호와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그냥 그대로 읽지 않고 대신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도나이의 뜻이 뭐라고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벌건 대낮에 고기가 잡힐 수 없는 그 시간에 누가 봐도 어떤 어부가 봐도 그 시간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 시간에 말씀대로 나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2배를 가득 채울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던 그 호칭이 바뀌어서 뭐가 된 거예요? 주여, 퀴리오스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기적과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썩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율법 잘 지켰고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마을 일에 돈도 탁탁 내놨고요. 회당 일이 필요하면 회당에다가도 돈을 탁 기부도 했고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송도 받았고요.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부지런히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온 이 베드로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우리가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뭐 강도질을 하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렇게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악한 행동이 있어야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악한 행동을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를 지었어 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작. 인간이 짓는 죄에는 행위의 죄가 있고 언어의 죄가 있고 마음의 죄가 있다. 자, 여기서 보세요. 행위의 죄,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 언어의 죄, 이 두 가지 죄는요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래서 그것은 죄를 짓는 거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누구나 여기게 되는 것이죠. 행동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그런데 우리 속에는 행동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말로 표시되지 않는 훨씬 더 많은 죄가 어디에 있어요? 마음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있는 죄는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 나만 알아. 내가 이 마음에 있는 죄를 드러내지 않는 이상 누구도 내가 그렇게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나쁜 놈이라는 것을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없으면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말로 드러나지 않는 더 많은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였느니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도 아직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그냥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냥 그 형제를 미워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 폐부를 찔러 쪼개고 들여다보고 계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주님은 네 마음속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마음이 있었다면 이미 너는 간음했고, 네 마음속에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너는 이미 살인의 죄를 저질렀느니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주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는 정신적으로나 나는 생각적으로나 나는 양심적으로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죠. 만에 하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이라는 절대적 기준으로 자기를 본 것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옆집에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마누라 두들겨 패고 그런 사람에 비하면 나는 괜찮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는 그런 놈들에 비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지. 상대적 기준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 기준으로 자기를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그래,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깨끗해,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의로워,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나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기준 앞에 서게 되면 누구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통 사람들은요, 생각지 못한 실패를 하거나 생각지 못한 환난을 당하거나 생각지 못하게 망하거나 생각지 못한 질병에 막 걸리거나 생각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나? 맞아요, 틀려요? 맞으면 고개를 끄덕이시라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보통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생각지 않게 일이 안 되고 생각지 않게 내가 망하게 되고 생각지 않게 내가 무슨 질병에 걸려서 죽게 생기고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우리 집안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내가 뭐 그렇게 열심히 산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일이 잘 돼. 생각지 않게 막 돈이 막 잘 벌려. 생각지 않게 내가 막 출세를 하게 막 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무슨 복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까? 이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한다고.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대낮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은 이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고요? 설교를 듣기 싫으시구나. 빨리 끝내야 되겠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슨 복을 받았길래 이런 일이 생기나 라고 생각해야 맞죠. 왜? 고기가 잡힐 시간이 아니니까. 내가 무슨 복을 만나서 내가 무슨 복을 받았길래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나 라고 생각하면서 요즘 말로 와 대박 이래야 맞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반대예요. 그런 좋은 일을 만났는데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만났는데 오히려 베드로는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두려움. 일이 잘 되었는데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돈을 왕창 벌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확 밀려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여러분들 막 뜻하지 않게 돈을 왕창 벌어. 뜻하지 않게 여러분들 갑자기 막 일이 잘 돼. 뜻하지 않게 여러분들 막 갑자기 막 출세를 막 해버려. 그럴 때 여러분들 보통은 와, 내가 무슨 복이 있길래 이런 복을 받았나 이러고 말아요. 그런 일들 앞에서 와, 이거 큰일 났다.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살다 보면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정말로 저의 인생은 안 되는 인생이었어요. 뭘 해도 안 돼. 시험을 봐도 떨어져. 어딜 가도 안 돼. 너무너무 가난해서 굶기도 밥 먹듯이 해. 정말로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요, 저는 제 인생은 안 되는 인생이에요. 야,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 인생은 정말로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쓰레기 같은 인생이구나. 나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상하게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돼. 공부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막 공부를 하면 그냥 그 공부한 것들이 막 머릿속으로 막 샥 밀려 들어오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시험 보면 항상 1등을 해. 안 믿으시는군요. 제가 시험 보면 대학교에서요, 제 신학이 전공인데 제가 신학을 전공해서 시험을 보면 항상 A+에 A+. 안 믿으시는군요. 제가 이래봬도요 4.5 만점에 졸업할 때 제가 4.5 만점에 제가 4.28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저보다 좋은 성적이 있을 테니까. 1학년 때 죽을 써서 그래. 1학년 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군대를 갔잖아요. 군대를 갔어요. 제가 국방부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군대 생활을 길게 해야 돼, 장교로. 그런데요, 제가 군대 가가지고 뭘 해도 잘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 소대장들, 우리 위관급 장교들 평가하면요, 제가 항상 1등이야. 또 안 믿지. 항상 1등이야. 그러니까 막 대대장, 연대장 막 높으신 분들이 야, 너는 말뚝 박아라. 너는 말뚝 박으면 너는 그냥 별 다는 것은 뭐 일도 아니겠다. 막 이렇게 칭찬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6년 딱 하고 제대를 하고 취직을 했어요. 기업체에 취직을 했어. 근데 제가 신학 전공인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저에게 마케팅 부서를 맡겨줬어요. 마케팅을 맡겨줬어. 근데 제가 신학 전공인데도 마케팅 부서를 맡아가지고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막 승승장구하는데 입사 동기들보다 훨씬 더 빠른 거예요. 제 머릿속에 야, 이러다가 나는 39이나 40살 되면 계열사 사장이 되겠구나. 이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회사 다닐 때 우리 회사에서 저를 부르는 별명이 뭐냐면 와, 무슨 사업부의 김종화 팀장은 미다스의 손이다. 손만 대면 돈이 되는 사람이다. 얼마나 칭찬을 받았는지 몰라. 그런데 제가 진급시험이 있어요. 진급시험. 그 진급시험은요, 회사가 50권의 책을 읽고 시험을 봐야 돼요. 50권의 책을. 그 바쁜 중에 제가 이 50권의 책을 완벽하게 읽고 완벽하게 요약하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쓸 정도로 딱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약본을 제 돈으로 제가 요약본을 만들어서 그 요약본을 제 돈을 들여서 복사를 해가지고 그 회사 그룹 안에 있는 모든 진급시험 대상자들에게 쫙 뿌렸어요.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소문났어. 이번에 진급시험 수석 합격은 누구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 좀 해주세요. 김종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마지막 밤 시험 보기 마지막 전날 밤에 한 10시까지 공부를 이제 마무리를 딱 하고 이제 노트를 딱 덮고 그리고 이제 딱 기도하면서 이제 내일 있을 시험을 이제 마무리를 딱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확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거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 너 이대로 살면 네 인생 어떻게 되겠니? 라는 질문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계속. 너 이렇게 살면 너 앞으로 너의 인생 어떻게 되겠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 10시 반, 10시 한 40분쯤 되어서 우리 집사람을 불렀어요. 여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도저히 시험을 못 보겠다. 내가 준비가 안 돼서가 아니고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 이제 내가 이 시험 포기하고 내가 다시 신학을 가서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당신이 가지 말라면 내가 안 가겠노라. 그래, 당신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당신은 주님을 따라가세요. 나는 당신 따라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시험 보러 딱 가가지고 백지 딱 내고 탁 나와가지고 그리고 신대원 시험 봐가지고 한신대학교 신대원에 붙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의 그 두려움이 저를 사람 낚는 사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돈 낚는 사람에서 뭘 낚는 사람으로? 사람 낚는 사람으로. 이런 두려움이 언제 생기는가 하면은요,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우리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절대 타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영적인 두려움을 느낄 때, 영적인 전율을 느낄 때 그런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루돌프 오토는 누미노제, 뭐라고요? 누미노제라고 정의를 했어요. 누미노제가 뭐냐?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이 영적인 두려움, 견딜 수 없는 이 영적인 전율을 누미노제라고 하는 거예요. 누미노제.
이 절대 타자로서의 하나님이 갖는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 하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우리와는 완전히 구별된, 완전히 다른, 구별된 이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함 앞에 딱 직면하면 사람들은 이 영적인 두려움과 영적인 전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밤 깊은 시간에 너무나 마음이 외로워서, 울적해서, 괴로워서, 답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이 예배당에 올라와서 뒷문을 딱 열고 이 예배당으로 딱 걸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본당에 십자가 하나만 딱 켜져 있어요. 그런데 그냥 와서 아무렇지 않게 그냥 기도하고 돌아간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영적인 두려움이 없이 기도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똑같은 예배당인데 저 뒷문 열고 딱 들어와서 이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이 두 발이 딱 얼어붙는 느낌, 그 자리에 딱 고정된 느낌, 움직일 수 없는, 그리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알 수 없는 그 찌릿한 그 영적인 전율을 느껴서 엄청나게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뭐예요?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누미노제의 체험을 하는 순간이에요. 베드로는 자기의 그물이 가득 찬 것을 보고 바로 그런 느낌, 그런 체험, 누미노제의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거함의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이런 영적인 두려움, 영적인 전율, 누미노제의 체험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큰 기적,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혼돈과 흑암과 어둠 속에 쌓여있던 이 어두운 세상에, 이 혼돈의 세상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으로 명하시니 온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때로는 너무너무 아름다워 라고도 하지만 때로는 엄청난 자연 앞에 알 수 없는 두려움, 영적인 전율, 누미노제를 경험할 때도 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갔는데 생각지 못한 엄청난 파도를 만났을 때, 분명 거기에는 파도만 있는데, 산만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이 확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무슨 순간이에요? 영적인 전율, 누미노제의 순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기적, 더 큰 은혜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죄인인 우리들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머리로, 경험으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이해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른 절대 타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분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한없는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순절,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죄인인지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죄 없으신 거룩하신 주님께서 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러므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깊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거함의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두려움을 느끼고 누미노제의 영적인 전율을 경험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